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워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제2계명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이것은 제4계명이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은.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이것은 10계명 속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만일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행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 보면 먹거리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배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시고요. 5절 보면 또 너희의 타작하는 일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며 너희의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건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해결해 주겠다.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즐거움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걸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남들이 와서 그거 빼앗아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6절 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구나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칼은 전쟁을 얘기하죠. 악한 짐승이 와서 아이들을 잡아갔는데 사람을 해코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막아주시겠다.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보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가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원수들을 너희가 이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8절 보면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5명이 100명을 쫓는다. 5당 10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다. 이 말은 일당 100이죠. 100명이 10,000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것도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의 그 화약고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안 된다 이거지. 거대한 이란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5명이 이방인 100명을 상대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 이방인 10,000명을 상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렇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9절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로 다산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둘 거기 때문에 내가 돌볼 거기 때문에 이 말이 관심을 둔다는 것은 내가 돌아본다, 돌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볼 수 있어요. 또 너희는 묵은 비축분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게 되리라. 우리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보릿고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남아서 이제는 새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남은 건 버려도 된다 할 정도로 충분하게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겠다. 11절 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막 혹은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그게 그 건물이 세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에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지. 그 다음에 12절 보면 또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들을 깨뜨리고 너희가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왜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다가 자유를 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면 뭐하러 너희를 해방시켰겠니?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특별한 백성 삼아 주셔서 특별한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문제는 14절부터입니다. 오악이 시작됩니다. 오악이. 악이 한두 가지쯤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5가지. 이게 계속해서 더 나쁜 악, 더 나쁜 악, 나쁜 악, 5단계 악까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악입니다.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만일 내 법규들을 멸시하고 혹은 너희 혼이 내 법도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면 말이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행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의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거를 깨뜨린다 이거지. 법을 어기는 것이 깨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악은 범법의 언약, 악입니다. 범법의 악. 16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나 또한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극심한 열병을 내려서 눈이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겠고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그렇게 너희가 범법을 해서 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포,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폐병, 이 몸에는 병이 나게 하시고 또 보면 열병을 주신다 그랬죠? 극심한 열병을 주시겠다. 열병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으로는 공포가 임하죠. 그 다음에 또 기혈이 있다면 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순환이,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폐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열병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헛되이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자기들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이 그걸 거두지를 못하고 원수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겠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 위에 군림하겠으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죠? 이거 완전히 앞에서 주셨던 축복의 언약과는 정반대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앞에 단계로 들어갑니다. 18절. 만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말을 안 들어 아예. 불청의 죄입니다. 불청의 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청의 악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악이에요. 불청의 악을 저지르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앞에서 벌 주셨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 그러면 벌을 내가 7배 더 할게. 내가 너희 권능으로 인한 교만을 꺾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하늘을 쇠와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쇠와 같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땅이 놋 같으면 그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힘을 헛되이 쓰리라. 이는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들도 자기 열매들을 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예 농사질 생각을 말아라 이거야. 먹거리가 아주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21절 가면 그래도 또 안 들어요. 21절 가면 만일 너희가 나를 대항하여 버리며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주 대항하여 버리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앞에는 그냥 말을 안 듣더니 이제는 대항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게 더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에게 7배나 더 재앙들을 내리라. 아까는 벌을 내렸는데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겠고. 그러니까 들짐승이 어린애들 잡아간다 이거지. 야, 호랑이한테 너 물려갈래? 밖에 호랑이 왔다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를 적게 하리니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면 그쯤 되면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단계의 악을 또 행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만일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하여 걸으면 그죠? 여기서는 좀 마음을 좀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서도 대항해서 걸은다 이게. 이제는 교만을 넘어서 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바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상태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도 바보입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니까. 자, 24절에 보면 나 또한 너희를 대항하여 걸으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계속해서 7배. 누적을 하면 엄청난 벌이 있습니다. 벌의 내용이 25절부터 있는데 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에 관하여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거죠. 너희가 너희 도시들에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역병도 보내고요. 전쟁도 있고 역병도 있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빵 막대기를 부러뜨릴 때에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 그들이 너희 빵을 무게를 달아 너희에게 다시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거리도 이제 없습니다. 근데 27절 4단계, 네 번째 단계에 또 악이 또 있습니다. 그쯤 되면 그냥 진짜 그렇게만 한데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7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이때는 이제 저항하다가 대적을 하는 거지. 앞에서는 대항해서 걸었잖아요. 이제는 대적하는 놈이 대적. 하나님을 아주 대적합니다.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28절 나 또한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나 곧 내가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 7배나 더 너희를 징계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 상태는 어떠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로 된 상태고 자기 아들들을 살아 먹을 것이다 이거야.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또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시체를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 던지겠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시겠다는 거죠. 자기가 구원해낸 백성인데 얼마나 이놈들이 악을 행했으면 그러겠냐고. 내가 너희 도시들을 폐허를 만들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으며 나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야? 제사도 안 맡겠다. 너희들 제사 지내는 것도 안 맡겠다. 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에 놀라리다. 너희 원수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 34절 보면 또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뒤떨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이러면 그 땅이 황폐한 중에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은 안식을 누리리니 곧 그때 그 땅이 안식하고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사람이 거할 때 죄를 지면 땅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죄인들이 다 붙들려 가니까 땅이 이제 편안하게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땅에 거하던 때 곧 너희가 안식하는 동안 그 땅에 안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땅한테 일 시키고 자기들 쉬었다 이거죠. 또 내가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또 그들이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아무도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이 쓰러지리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막 두려웠다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거죠. 37절도 보면 그들이 아무도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는 것까지 서로 쓰러지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일어서 힘이 없으리라.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 멸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키리라.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들 안에서 쇠약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불법 안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쇠약해지리라. 이게 우리가 여기 5가지 악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안 지켜 불법, 그죠? 안 지켰어. 그럼 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니까 그럼 좀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불청. 그래서 또 한 번 또 혼내주니까 그럴 때는 하시라고 하세요 하고 교만 떨어. 교만해. 그래? 그럼 한번 맞아봐. 그래서 또 징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항을 해. 하나님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식이죠. 저항을 해요. 그래? 그럼 또 한번 내가 너 혼 돌아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너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생각 안 하고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기 26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있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겠어요?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바르게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게끔 조건이 되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40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걸음으로 나도 또한 그들을 대항하여 걸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간 것을 자백하고 만일 자기들의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에 말이죠. 앞에는 다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그 땅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43절 그들이 그 땅을 떠나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들일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판결의 법도를 멸시하고 그들의 혼인 내 법규를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니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버리지는 않는다. 몹시 싫어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5가지 단계로 악을 행해도 너희가 그때가 또 돌이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45절 오직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한 가지 도는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그 전에도 단계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걸 기대하시는 건데 5단계 갈 때까지 그야말로 대적자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 것까지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으로 세우신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율법들이니라. 오늘 26장에서는 한 가지 선, 5가지 악, 한 가지 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선은 법을 준수하고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5가지 악은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법을 어기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저항하고 마침내는 대적까지 하는 이런 악을 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